우리 전호자 어머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질문이죠. 근데 그리고 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피조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그 위치에 걸맞게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으니 자신의 이 현재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며 또 좌우를 잘 살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아람 왕 베나닷이 듣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떠하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뭐가 들었답니까?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는데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당시 수도 이 다마스쿠스였는데 다메섹에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람 왕 병들었다고 말하는데 어떠한 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 우리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병이 이게 작은 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다, 죽을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지금 걸린 병 때문에 살겠냐 아니면 죽겠냐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8절 하반절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하는 아람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또 물음표가 생깁니다.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었던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신의 신하 하사엘에게 9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자신의 예물 가지고 나아가서 묻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람 왕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그 병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에게 나타난 무섭고 두려운 병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단순히 지금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만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 상황,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목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만일 우리의 기도, 봉사, 헌신,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끌림 바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지 않았던 오늘 베나닷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도 오늘 베나닷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지만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자체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지 않았던 베나단,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야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람왕은 처음에 자기가 존귀하게 여겼던 나아만이 이 나병을 앓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온갖 예물을 다 보내면서까지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친서까지 써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던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열왕기야 6장 말씀해 보면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하였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이 계획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공격할 장소를 미리 대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엘리사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말과 기병 모든 군사를 다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굉장히 담대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종에게 열왕기야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던 엘리사의 종, 자기와 엘리사 꼴랑 2명뿐이었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이 종의 이 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아람 왕의 군대는 어마무시한데 자기는 고작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와 자기 둘밖에 없는데 둘과 아무리 둘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들을 아람 왕 베나닷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규환이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집 저 집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이 성 안에 있었어요. 굉장히 참혹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여 나갈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데 아람 군대가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듣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해쪽 속의 왕과 또 애굽 왕의 왕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사와서 아람을 쳐들어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람의 모든 군대가 자기의 진영, 영내 막사 그대로 놔두고 모든 말과 물품 그대로 놔두고 다 도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람 왕 베나닷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람 왕 베나닷 이 5장부터 나아만과 함께 썼던 아람 왕 베나닷 2세라고 얘기를 하고 6장, 7장 또 이 8장에 와서도 동일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방 왕들의 태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업적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 아람 왕이 자기의 신하 하사엘을 보내면서 내가 죽을지 내가 살게 될지 이 사실만을 물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것만이 유일한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처럼 아람 왕 베나닷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인가요? 재능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그 자체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다양한 물질, 또 권력, 또 우리 명예, 우리의 재능,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관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다 두고 가야 될 것들 아니에요? 어렸을 때 놀이하다가 보면 밖에서 땅 따먹기 하고 땅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소유했다 할지라도 엄마가 얘야 집에 가자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헤쳐놓고 그냥 가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한계 상황인 죽을 병 앞에서 다메섹의 좋은 물품, 낙타,
40마리를 싣고 와서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서만 묻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생의 마지막 아람 왕 베나닷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누구나 다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누가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워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분 좋을 때만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차곡차곡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늦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를 찾아갔던 하사엘이 이러한 말을 듣게 돼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베나닷은 자신의 죽을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엘리사는 그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어서 참 이상하게 덧붙여 하시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말은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숨겨진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더욱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11절과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기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주군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그가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가 하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무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하사엘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은 베나닷에게 돌아가서는 그를 잠시 안심을 시키다가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14절과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하사엘이 자기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14절 그가 엘리사에게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왕을 안심시키잖아요. 근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또 기가 찰 노릇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하세요. 여기 하사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의 악함과 탐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잔혹한 죄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며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믿는 사람들,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엔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생한 자는 반드시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새벽에 시편 이 15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의 시편 15편은 성문 시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성문 시편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문 앞에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질문을 던지면 그에 따라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 문자 써서 거룩한 문 앞에서 서로 질문하고 주고 받는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문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문 시편, 오늘 이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문 앞에서 문지기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5편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여기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 문 앞에서 문 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마귀는 틈새를 엿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져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예배당 문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점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떠하였는지, 예배당 문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지, 기도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사엘의 그 얼굴을 그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쏘아보다가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말씀하는데 오늘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래요.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기 전 엘리야 밑에서 이게 훈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엘리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베나닷의 죽음과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 지금에 와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 때를 말합니다. 엘리야 때 이 19장 1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는 엘리야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런 말씀까지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신인가를 놓고 싸웁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는 자가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든 이 제단의 불이 다 붙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를 다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독설,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반드시 내가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시면서 엘리사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내버리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열왕기하 8장 가운데서 하사엘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빤히 쳐다보고 그가 무안을 무색할 정도로 쳐다보았는데 그러면서 던졌던 그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 가운데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의 모습의 최후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 있느냐고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바로잡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우왕좌왕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죽은 이스라엘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늘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즐거워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